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비극이 거짓에서부터 시작된 거 알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려고. 거짓 때문에 이 세상이 슬프고 거짓 때문에 고통받고, 거짓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서 온다고. 그러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 자녀들 내가 망가뜨릴 거예요. 당신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건강하고 지켜지고 그러지만 저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언어를 쓰면, 파괴적인 언어를 쓰면, 그러면 저희들 망가질 거거든요. 자, 컨닝을 하는 것은 거짓에 속한 거예요. 거짓은 뭐와 같으냐면 마귀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을 끊어야 되고, 그 중에 한 지류인 컨닝 끊어야 돼요. 다 같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명품의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기독교다. 시작.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기독교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결론 났네요. 우리 청년 독서리 300에서는요 아주 좋은 코너를 하나 더 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 좋죠? 네. 청년들의 진솔한 고백 그리고 간증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영록 형제님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원래 직장 생활을 다니다가 직장 동료들과 또 상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제 같이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런 일들이 회사 이후에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제가 부름을 받았고, 단둘이 있는 방에서 직장 상사가 저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을 회사 내에서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를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영혼이 나의 직장 생활보다도 중요하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들키지 않게 전략적으로 플랜을 짜서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들키게 되었고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직장 생활을 또 알아볼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생각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예전에 김영민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제가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연봉을 가장 적게 주는 곳,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마침 찾았고 그 학교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 그리고 목사, 선교사님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정말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젊은 교사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고백이 자주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정죄하고 아들 미쳤다 막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드네요, 그런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두고 보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저희 부모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기 고백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네요. 로드십이라는 것은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때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거든요. 아주 그 최영록 형제님의 그 야무진 간증이지만 또 중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길 놔두고 좁은 길을 선택하신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현재 아이들 프리랜서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또 그게 돈을 보고 뭔가 사회적인 위치를 따져서 보자면 그 일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시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제 꿈을 꾸게 됐고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 되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히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성취 감정 하나가 이제 그 병사 아이들과 저희한테 이제 아이들이라고 그러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제가 가르쳐 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이 채워짐이 그 무엇 그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더 값지다라는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더 큰 걸로 채워지고 더 값진 행복의 짐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컨닝은 안 됩니다. 거짓을 쫓아가게 되면 마귀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거짓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서 온다고. 우리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질투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의 십자가는 단순한 간판이나 디자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의 심볼인 십자가는 거기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막연하게 하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야죠.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 있으면 또 해주세요. 저는 대학생들의 참 민감한 사안인 시험 컨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참 많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뭐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는 하는데요. 이제 그 속에 이제 참 있다 보면은 이것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견디기가 힘들 때가 가끔 있는데 컨닝 저 해봤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때 하나님 모를 때 해봤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컨닝하고 그 다음에 성적을 좋게 받았는데도 마음이 가로치고 무슨 기분이에요.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컨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스스로를 위해서 안 했어요. 왜? 성적이 올라갔을지라도 첫째는요, 내가 새로운 것을 안 기분,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한 떳떳하게 얻은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 즐거움 같은 것이 없고 그렇게 마음이 불쾌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양심이라고 그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더 확실한 기준, 양심은 때로는 화인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좀 양심적으로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좀 무디게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조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시작할까요? 컨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죠?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짓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그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보다 낮으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 전에 연구를 하나 했는데 클로에라는 선글라스를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서
3분의 1은 이건 진품이다. 3분의 1은 이건 짝퉁이다. 3분의 1은 진짜다 아니다 얘기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안경을 쓰고 창밖을 내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의 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착용한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분 내에 그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은 자기만이 알죠. 근데 그러고 나서 분쇄기에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분쇄기는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최 측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진품이라고 들었던 사람들은 30%밖에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짝퉁이다 그러고 받은 사람들은 74%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것저것도 아니다 그런 보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42% 정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틀 전에 중앙일보에서 봤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좀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짝퉁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다른 사람들도 항상 거짓말이지, 짝퉁이지, 저 가방 가짜지. 그러고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축복 아닙니다. 그냥 더군다나 짝퉁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컨닝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청춘에서 얼마나 얻을 게 많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런 컨닝은 거짓에 관한 건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비극이 거짓에서부터 시작된 거 알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려고. 거짓 때문에 이 세상이 슬프고 거짓 때문에 고통받고 거짓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서 온다고. 그러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 자녀들 내가 망가뜨릴 거예요. 당신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건강하고 지켜지고 그러지만 저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언어를 쓰면 파괴적인 언어를 쓰면 그러면 저 애들 망가질 거거든요. 자, 컨닝을 하는 것은 거짓에 속한 거예요. 거짓은 뭐와 같으냐면 마귀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을 끊어야 되고 그 중에 한 지류인 컨닝 끊어야 돼요. 다 같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명품의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기독교다. 시작.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기독교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결론 났네요. 네. 밤에 십자가를 키는 거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게 빛 공해랑 전력 소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십자가 밤에 끄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폭풍 때 이렇게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주무시는 분들이 사람은 이제 숙면을 해야 되는데 비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 불 꺼달라. 뭐 이래가지고 어떤 시에서는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 십자가들을 다 이렇게 철거해 주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철거 하나 하는데 뭐 1,000만 원씩 든다며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도 문제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1,000만 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친구는 그거 철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물어봅시다. 그거 철거하면 철거해야 된다. 그거는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한번 손 들어봐요. 몇 사람 있고 안 된다. 손 들어봐요. 대부분이 철거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새벽에 새벽종이 덩그랑 댕그랑 이렇게 치면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그 느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도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대. 그거 좀 신비해. 응? 단일종이 땡땡땡 크리스마스 때 그지? 응? 그럴 때는 더 마음이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잔잔한 찬양이 나와. 시골 같은 데는요 노래도 들려 그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럴 때 술 먹고 비틀비틀 가다가 어렸을 때 내가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어디야 그럴 때 빨간 빛이 쫙 있으면 눈물이 갑자기 핑 돌면서 내가 이렇게 직업도 없고 집안에 아내랑 아이랑 기다리고 있는데 갖다 줄 돈이 없고 등록금 줄 것이 없는데 고민이 돼가고 밤새도록 지금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찬양 소리, 그 교회 새벽종 소리, 그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 간 사람이 한둘이니? 진짜 많아. 근데 그때 그거 소음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 종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이 칭찬했나요? 참 잘한다 이랬어요? 그 이슈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 한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한국에 그 비행기에서 보니까 전부가 빨갛게 십자가야. 빌딩 옆에 또 십자가. 이거 뭡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이게 뭐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러면서 한두 마디 한 것이 괜히 정말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것이 확대돼서 저는 그것이 숙명권에 도전이 되고 정말 이 불편을 준다면 좀 불을 약하게 해주거나 LED 알죠? 요즘에 LED 좀 그렇게 바꿔주는 거 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대안으로. 그리고 또 이게 풍랑에 의해서 막 날아다녀서 사람을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상해를 준다면 전 그건 당연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만 이걸 이거 주장하고 십자가 붙여야 된다. 경쟁적으로 막 붙이잖아 또. 옆 교회가 이렇게 요 정도 되면 우리 교회는 이만큼 올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십자가는 단순한 간판이나 디자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병원에는 이렇게 녹십자 그런 거 그려 있잖아요. 아플 때 응급실에 찾아올 수 있도록 켜놓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의 심볼인 십자가는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이 밤새도록 불이 켜 있다면 저는 생명을 살리는 등대와 같이, 등대가 불 꺼지면 되겠어요? 나는 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보루를 이렇게 밀려나면 그 다음에 또 밀려날 수 있다니까요. 왜 정치인들이 굳이 억지를 쓰냐? 그 사람들이 학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막 물러나지 않으려고 그런 거 보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너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 내면적으로도 좀 꽉꽉 채워지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또 도움도 받고 구제도 받고 선교도 되고 내용적으로도 컨텐츠가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내린다고 그래서 불을 좀 끈다고 그래서 세상에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칭찬 받아야지 교회가 찬사 받아야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내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전이나 숙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궁금증인데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진짜 너무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시기나 질투가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세 가족인데 막 새벽기도 다 나오고 기도응답도 막 슉슉 받고 그러면 좀 질투 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시기 질투는 죄라고 되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시기 질투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대로 그런 독한 시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도 질투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마 그 출애굽 34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질투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도 사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먼저 된다고 나중되고 나중된다고 먼저 된다고 늦게 왔는데 막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새벽기도 나는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친구는 막 신나서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막 선교 가고 진짜 좀 힘들어, 그지? 그럴 때 나 이거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도 열심히 옛날엔 했었었는데 육신이 약하여. 건강한 시기는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부흥회를 참석했었어요. 끝나고 나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갔더라고. 근데 갑자기 질투가 나는 거야. 어떤 질투? 내가 이분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1등에서 인정받은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후보가 한 3명 정도 남았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권사님들이야, 권사님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욕을 했어. 저 사람들은 남편도 없나? 왜 안 가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갖고 이제 눈치를 보가면서 막 2명 갔다 하지, 나 한 명 가고 났더니 새벽이 됐더라고. 그때 나이 20살에 하루 7, 8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기도꾼이 된 거야, 제가요. 그때 내 속에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막 그 영적인 그 질투 시기가 일어나면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는 내가 1등 해야지. 응?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되고 유치하게 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이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철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능력이 붙더라고. 나 그때 알았어. 기도 많이 해야 능력이 붙어요. 뭔가 이런 영적인 건강한 시기가 일어나야, 질투가 일어나야, 그래야 뭔가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주목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은사가 없어.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큰 은사를 받았어. 그래갖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 그래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받아. 근데 나는 하늘나라 상급이 없을 것 같아. 왜? 은사가 너무 적어. 그거 내가 하는 건 안내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거 정도밖에 난 못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쌀 것 같은 그 친구 옆에서 하나님, 나도요 잘한다 이렇게만 해줘도 상급이 돼.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급을 받는데. 아멘. 하물며 선지자에게 선한 일을 했을 때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데. 아멘.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래. 그 가르치는 자 상급 받을 때 옆에서 잘했어요만 했어도 고마워요 격려 박수. 땀만 한번 목사님의 땀을 좀 씻어주고 전도사님 땀을 씻어준 것만 가지고도 상급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